감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랬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그래, 신앙의 여정의 길 가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십자가의 고난도 있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애이치 않는 시험이나 여러 가지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사항들이 우리에게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과연 이겨 나갈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것인가? 좀 묵상하며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일들을 다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먼저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여기는 바로 이 감람산이라고도 합니다만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기름 짜는 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혼자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이 평소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혼자 지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그 상황이 오늘 예수님을 아시기 때문에 혼자 가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함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의 여러분 여정은, 신앙의 모든 일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만 합심 기도를 간절히 강조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행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신약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오순절날 마가라는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도 물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요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약 한 800년, 83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자가 예언을 해요. 후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 이상을 볼 것이다. 이런 하나님,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돌아오면은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과 약속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공생애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니까 약 한 10일 정도 되었을 때 마글라는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 요엘 선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고 불의처럼 갈라지는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있을까? 사도행전 2장 4절 보세요. 그들이 120명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것이 방언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제가 개척해서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양계장, 닭장을 개정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곧 예배를 드렸는데 의자도 없이 방바닥이었어요.
한 10명 정도나 13명 모였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기타를 치면서 짧게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탁장 개정해서 거기서 금요 기도를 드는데 여기 전에 옆에 마드리드가 한성장이라는 목욕탕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봉사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금요 기도에 오셔가지고 입이 꼬꾸라지면서 이상하니 막 방언 기도를 한 겁니다. 저도 놀라고 다 놀랬죠. 여러분,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런 현상도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했습니다마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은사 체험을 하고 그들이 복음을 씨앗이 되어 퍼져나갑니다. 여기저기 많이 퍼져나가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집니다마는 합심기도 중요성은 성도에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합심은 모든 교회는 조직이 되고 합력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민수기 11장 말씀 보면은 광야 시대 다베라는 곳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을 해요. 어떤 불평이냐면은 고기를 좀 주시오.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고 먹고 살지 못하겠습니다. 좀 바로 힘도 세고 정력도 셀려면은 고기도 먹고 막 이것저것 먹어야 되는데 그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함을 보시고 바로 하나님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응답이냐면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합력, 각자 직분 사명을 주면서 짐을 담당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짐을 담당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합력해서 각자 직분을 가지고 합력해야 되지만은 그들이 맡은 짐이 있습니다. 짐. 귀한 사역들은 여러분 짐이에요. 서로 간에 나누어서 지면은 얼마나 가볍게 좋겠습니까? 무시한 사람이 다 모든 일을 하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동역자 있습니다. 보면은 3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놔두고 베드로하고 세베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가 12명이죠. 그런데 왜 3명만 데리고 왔을까? 저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아니면 사회의 어떤 규범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따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세의 아들이 8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왕을 세울 때 제일 큰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나답입니다. 삼마입니다. 이런 이름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막두기가 왕이 돼요. 아마 이때 이 모든 상황에서는 첫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지요. 그때 시대에 보면은 장자권은 누가 했냐면 에서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누구? 야곱이 가졌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 하나님의 결정하심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순종과 열정의 베드로는 관심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마칩니다. 거기서 바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즉 사랑 고백을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나이다. 이렇게 서너 번을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핍박 중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으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바울 사도도 사명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명,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봅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사명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울아 왜 너는 날 핍박하느냐? 네 신하니까 나는 너를 핍박하라. 예수라고 하면서 이 사명을 줘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내 것이요.
이제 귀한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는데 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 이 사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각양각색 교회 섬기면서 많은 직분과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대충이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 본래 하나님은,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누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뭐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물체가 아닙니다.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 제한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 진정한 마음, 내 심령 가운데 거짓되거나 잘못한 것 있으면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 더러웠던 것, 거짓된 것 다 예수보혈 십자가로 지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유사하다, 같다, 같이 보이다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는 남자 손목도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런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천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예요. 해, 달, 별,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이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지만은 전능하십니다. 다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합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만일에 마리아가 어떤 남자와 서로 간에 바로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을 낳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사장에 태어난 인간은 본래 원죄, 아담의 씨로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요. 그러니 그 몸을 가지고는 어떤 사람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을 대신해 속죄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은 잉태하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람 모양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빌립보서 2장 8절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면 왜 십자가 죽으셨을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물로. 구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제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죄를 지면은 속죄,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동물, 비둘기가 되었던 양이 되었건 염소가 양이 되었건 송아지가 되었건 하나님의 제물로 피를 들여서 제사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면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가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예수님 어떻게 대할 것인가? 빌립보서 2장 11절 봅니다. 모든 입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시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여 주여 왜 그래요?
우리 제 십자가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란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인간은 사람은 그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소서.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좋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나타나서 보여주기만 한다면 진짜 나 열심히 해버리겠습니다. 절대 안 변하고요, 생명만 전신하겠습니다. 나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의 무릎에 답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하반절이에요. 보세요. 한 목소리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여주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지금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만이 속죄물로 피 흘려서 바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예수님의 성품 능력을 묵상할 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신인양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는가 모든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부분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사람됨, 인성 3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무슨 고민이 있고 슬퍼해? 인성,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은요, 나사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더 나가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었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화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여기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이에요. 38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이기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믿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성경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논리나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만 마음으로 인간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무리 그 사람이 석박사가 몇 개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겨, 두 마음이 생겨. 우리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각양각색 질병 치료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네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을까? 39절 상반절 봅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이르되. 자, 이 기도는 은밀하게 저희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골방에서 조용하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런 많은 바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이것은 생명을 거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22장 44절 똑같은 모습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다고요? 핏방울 같더라.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들 기도하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전심을 향하여서 이 기도는 우리가 말했을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 그야말로 이 표현은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전심을 다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금요 성령 지우 집회 모두 여러분 이번 주간은 2, 3부 찬양대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 영광들이 모든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전심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전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의 전심 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나가 무자 자녀가 없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며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했고 또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그 여인이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던가. 그런데 이후에 그 기도 후에 사무엘이 바로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출산하게 됩니다. 어린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기도 주께서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여기서 강구 기도 제목 39절 보겠습니다. 중반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첫째 기도가 이겁니다. 지금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할렐루야 아멘일까요? 얼마나 육신이 힘든 겁니까?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양손에 발에는 대못을 받고 바로 이 창자국, 바로 허리 이 창으로 찍히고 옆구리에는 피 흘리고 이렇게 십자가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여옴을 예수님은 알아요. 육신의 몸.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모든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이나 물질의 풍성함이나 성령의 충만함이나 물론 이러겠죠. 영적인 부분 물질이나 건강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기도는 내 삶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너 그렇게 눈물 흘리며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래 너 십자가 지지 마라 이렇게 했을까? 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지중해 근에서 저 지금 유럽입니다. 유럽. 즉 어떤 사람이 광주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기도 중에 너 광주 아니야. 일본으로 가야 돼. 이런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계획을 다 놔두고 하나님 음성에 따라 일본으로 갑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보통 사람은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음이 아니라 내 기도가 먼저 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먼저 하나님께 사이클을 마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바로 줄 것이라고 성경 말씀해요. 또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없었을까?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응답이 없었을까?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정욕이라는 단어는 달콤하다, 쾌락이다, 즉 내 중심적인 나만을 위한 겁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어지면은 나도 좋지만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 나라 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건강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교회 와서 금요 기도회, 수요일날 새벽 기도, 모든 기도를 참석하며 주여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몸이 아파서. 얼마나 신앙 좋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와서.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교회 와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들어줬으면 더 열심히 예배 생활이나 헌신 생활이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한 은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 몸이 나섰으니까 돌아다녀야 돼. 부자 됐으니까 돈수로 돌아다녀야 돼. 은혜 충만하니까 좀 여기저기 다녀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가 소홀해집니다. 더 나가서 예배도 소홀해집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나를 위해서 편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의 전에 와서 그렇게 통하며 기도했던 그 신앙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더니 바로 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주었으니 더 열심히 하나님 응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행한 제자들에게 바람이 무엇일까? 40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니라. 즉 말하면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잠자는 자를 책망을 합니다. 단 1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어때요? 지금 십자가의 고난,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와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책망한 이유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는가.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이루는 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떤 책망이냐면 41절 한 목소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그래서 앞절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시험에 가서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저기 대학을 가거나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는 죄송합니다. 영어로 템테이션입니다. 이것은 미혹, 유혹이에요. 미혹, 유혹, 사단의 미혹, 사단의 유혹, 세상의 미혹,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미혹에 들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온다는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모르게 시험과 어려운 요소가 있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시험을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하와는 사단은 시험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근신하여 깨우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나태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여러분 지금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마음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필요성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내일, 다음, 이따가 조건이 이루어지면 계속 미루는 겁니다. 오늘, 내일 자꾸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아셔요.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첫째 책망. 두 번째가 45절입니다.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바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그 말이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이 아직도 잠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느니라, 자고 쉬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바로 잠에 빠져서 정신 못 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46절 보세요. 46절,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은 뭡니까? 일어나, 마음이 결단입니다. 자, 그래,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결단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마음이 결단하시고 일어나 가자. 뒤에 보면은 바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로 이 금전을 관리하는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 답이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보세요.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이게 움터서 어떤 바로 시행하기 전에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처음에 생각만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니까 역사해가지고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 듣고 열린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께서는 깨달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깨달음을 갖지만은 행동이 연약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생각을 주었을 때 이 생각이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하나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내 마음의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